우리는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설교부터 우리는 4일 설교까지 우리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광야 시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사는 시대, 풍랑이는 바다 같은 시대, 그리고 쓰나미와 같이 위기와 재앙들이 엄습해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과 여건은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그리고 목자이신 참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성,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하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우리를 친히 도심에 함께 하시는 용사이신 승리를 이루어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사람들은 미처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을 만나야 하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구원데이,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원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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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데이. 구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화의 명령을 주셔서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샬롬의 복, 하나님께서 나무는 허락하여 주셨는데 3장에 가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랑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락권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샬롬, 그리고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시작도 은혜요, 그리고 마침도 은혜라고 하는 신명적인 사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통해서 문화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라고 사탄이 아주 의시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잘 보여주고 계셔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나 환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날 이 선포 예배 지음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선택하다. 선택의 여부에 따라,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그 보라우트 선민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복과 저주와 생명과 모든 사망을 앞에 두시면서 선택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주가 평생토록 영원히 그 땅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곧 영원한 샬롬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가족에게로, 가족에서 이웃에게로, 이웃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사회로, 그리고 인천 전역,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고, 오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이루어진 샬롬이, 그리고 열방에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분명하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 거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까지도 몰렉에게 그 불로 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번영과 자기만의 샬롬을 위해서 오늘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볼게 지키라. 하나님 예배의 대상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 우리는 해에서는 아니들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고, 샬롬의 전달자는커녕 맛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방에 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예고하고 예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에 개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자들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신명기 31장에서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만 듣고 말았어요. 모든 소망을 잃고 열방에 빌려서 열방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과 같던 그들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 굿뉴스 복음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신명기 이사야 49장 6절로 8절에서 예견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하신대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세상 나라를 바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오늘 또 세우시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49장 바로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 6장 바로 1절 2절에서 신명기적인 그리고 그 사관의 기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배경은 이사야서 49장 6절로 8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고 다시 열방의 빛으로 살 것이라는 내용의 언약을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결국은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6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에 광야 같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고 바다의 소용돌이 속에 풍랑이는 것 같고 쓰나미와 같은 재난들이 세우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제 선택함 받은 선민 보라오토와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고 세우셔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의도를 따르는 자신의 행복감을 느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자신의 삶을 따라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람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던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이방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그 언약,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개인의 간증과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버라우트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나라의 요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직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통치, 치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선민답게, 성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 천국을 분양할 수가 있다. 내가 새로이 생명을 얻은 자라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을 맛본 자는 천국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행복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대회의 여정을 준비할 텐데 내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40일 작정 전도가 내일부터 이제는 시행이 되고 이제는 그런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서 복을 나누는 자,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복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함께 천국을 살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우리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상황, 풍랑이는 환란 가운데 또한 재난과 재앙이 용습되고 오늘 코로나가 오늘도 확산되는 오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민들은 결코 위축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이제는 전달할 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누구에게가 전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여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내 주일을 뺀 바로 우리가 40일 동안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부터 모든 일정 40일 4월 15일까지 우리를 함께하면 40일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맛본 천국 우리는 분양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스토이킹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천국을 누릴 것 같이 너희들도 함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확신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우하기보다는 말씀, 진리, 복음, 예수, 천국을 분명하게 바로 전달하는 것, 이거 전도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고요. 전도는 은혜를 얻은 자가 그 은혜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형제, 자매들, 한 지붕 밑에 여러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이웃에, 그리고 우리 예비신자,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을 향해 천국을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구원데이 4월 17일과 24일의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영상을 올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시간을 우리는 약속해서 식사 한 끼라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 같은 식탁, 같은 말씀을, 같은 천국을 함께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현장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구원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샬롬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샬롬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시켜가는 요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구원 데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 때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 어제 말씀같이 삭개와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 요원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는 인생, 걸어다니는 천국을 살아가는 나, 그것이 바로 날마다를, 천국을 날마다를 구원대로 사는 우리 온 세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새 생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구원대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